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길을 내게 주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시자.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도록 그날의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연약한 죄인인 저희는 또 죄 앞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듣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음을 알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버틴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육의 근심과 고통으로 주님께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침하시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참 빛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위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회복되었을 때 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심령 깊이 새겨져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포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여가 다 돼가 다음 주면 9월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주 비전을 품은 신자답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매 순간 충실하게 지내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지난 8개월을 돌아볼 때 활기차게 살았다 보기도 하는 시간에 등 떠밀리며 살았던 나날입니다. 말복을 지나 처사가 지나고 처사가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어제까지 보면 어젯밤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에 의하면 서울은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34일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열대야가 7월 21일 시작되기 이전에도 3일간 열대야가 발생한 적이 있어 올해 열대야 일이 총 37일로 총 36일의 열대야가 나타난 1994년도를 뛰어넘는 근대 기상관측 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이런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다 벗은 우리의 낙관로를 비웃기로 하듯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응급실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고 하지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도 나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주택가격과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기에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과 열왕기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만으로도 이스라엘 왕정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역대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료 편집은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역사, 많은 역사들이 아주 오래된 역사는 과거에 얼마나 일어난 일들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종종 권력을 가진 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역사라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왕조실록 같은 것도 대개 왕과 그 측근들을 옹호하기 위해 기록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면은 은폐하여 왕은 또 권력자들은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조차 그의 실수도 업적만큼이나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를 소술합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자체를 보여주거나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으신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위에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가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사울왕 바로 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여호야긴의 석방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인류 시초인 아담에서부터 고레스의 칙령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계속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왕정 전까지는 간단하게 족보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도 포로로 끌려가서 여호와 야긴의 석방 사건의 기록으로 마치는 열왕기와 다르게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 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 폴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회복하라는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부진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어땠느냐?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자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그 외에도 한참 지난 후에 에스라 때 돌아왔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고 난 후에 5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던 이방인들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귀환한 사람들은 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한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이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밖에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격려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언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도 우리가 지을 영광, 지어진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대표적인 일부가 포로로부터 귀환하였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도시가 재건되었지만 학계 선지자가 말한 영광보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고사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왕국을 지상에 세우기 위하여 아직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관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엄청난 심판 뒤에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학사인 예스라를 통하여 역대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기를 막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여전히 그런데도 몇십 년 지난 후인데요, 에스라는 여전히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하에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자유를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오늘 보면 특별히 성전을 처음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14일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죠. 그 밤에 찾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럴 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00여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가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있는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삭막한 가슴과 황폐한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의 학정 아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 쫓겨 광야에 이스마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지요. 그에게 하나님 우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마시게 하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노여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온 지역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고통받던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킬 때 진노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기도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기도할 때입니다.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까 염려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열왕기에도 성전 건축을 기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대하는 열왕기 사항의 기록보다 짧습니다. 역대하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역대하는 그 성전 가운데 예배에 드리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고 나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 시작에 보면 이 참회의 시간을 넣는 순서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넣지 않는 이유가 잘못하면 회개를 너무 도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먼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민족의 회복은,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고, 예배의 회복은 예배자의 회복에 있고, 어떻게 된다고 예배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 순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로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분주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회복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 한 일이 성전 재건인데, 성전을 왜 재건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부른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바로 그 예배에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회복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회개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평행의 대각성이라는 부흥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평양 대부흥은 원산에 모인 선교사님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흥의 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은 35년의 일제 치하를 견디게 하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자 나라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열방 가운데 둘러있는 우리나라가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며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따라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마치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보디발 가정에 온전의 복을 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한 구석에 갇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자기 시대의 교회와 세상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에게 불의와 부정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향하는 다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파하며 이 땅 고치시기를 기도하는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부여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의 울고준 삶을 방해하는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일 가운데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누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와 영혼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진실된 신자로 변화되어 역사에 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다만 교회에 다닐 뿐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스려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사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는 깨어짐과 분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소수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날 바쁜데 꼭 주일까지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야말로 잠들어 있는 다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대신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을 또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에 의하여 움직여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소수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나 깊이 타락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배경으로 일상적인 활동은 도저히 교회가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비참한 때 부흥의 찬란한 영광 사이를 메우는 것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비참한 것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부어지는 때는 언제나 바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시대의 역사에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희망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비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낙관의 이유를 발견했던 것이죠. 상황은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알고 낙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미 땅에는 메뚜기 떼가 창고라고 이미 땅에는 전염병이 가득하고 이미 땅에는 외세로부터 침략받아 신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그가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실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땅을 고쳐달라고 상한 우리나라를 고쳐달라고 약해져간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예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동부 여러분 수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